세상과 때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사도 요한은 절기를 사건마다 첫 부분에 이 사건의 배경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절기가 형식화돼 버리고 간습화되어 버려서 그냥 사람들은 의미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절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그 정도의 형식화와 간습화되어 버렸던 이 절기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절기들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서 다시 이게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굳이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그 사건의 배경으로 이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는 6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하면 실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발라놔야지만 죽음의 천사가 그 집들을 넘어가지요. 그래서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이라는 의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정말 그야말로 그들 안에 정말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러분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쉬어라 이거죠. 무조건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하면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일을 했든 그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나 명절이나 또 이스라엘의 또 때마다 그렇게 그 절기의 명절의 때에 맞는 말씀들을 다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다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절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올사길,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1월에 있는 6월절, 이 6월절은 하루를 지키죠. 그리고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있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로 지키죠.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그 이후에 보면 7월의 첫날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설날인데 나팔절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나팔절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속죄 기간으로 여러분 대속죄일을 10일 동안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속죄일이 다시 5일이 다시 지나고 나면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이 사람들은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절기들이죠. 여러분 근데 특별히 6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이 초막절은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들이 절기를 정하고 여러분 그 절기의 대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었는데 수전절이나 부림절 뭐 이런 걸 말하죠. 특별히 부림절 같은 경우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기리는 날입니다. 바로 이게 유대력으로는 12월에 지키죠. 또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전절은 주전 164년경에 이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 피를 뿌려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유다의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는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기념해 지켰던 것, 여러분 그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지켰던 그런 절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7장과 8장 전체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특별히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이 유대인들이 절기 중에 가장 크고 성대하게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일 동안을 모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로 끝나는 특별히 안식일로 끝나는 이 절기, 이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텐트 생활을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이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실은 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불편하게 생활을 합니다. 불편하게 굳이 그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의 생활들을 했던 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그들이 매일마다 지켜야 할 제사의 원리를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몇 가지 행사가 있어요. 첫째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이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바로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8일 중에서 7일 동안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정결 의식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역사적인 사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여기다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초막절이라는 절기에다가 의식을 하나 더 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런 행사를 빗대어서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시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생수라는 것은 성령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수라는 말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의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런 의미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되새기고 또 자신들의 자손들에게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 여인의 뜰에 4개의 황금 촛대를 밝혀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의미로 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여인들만 모이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에다가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서 이렇게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환하게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8장, 특별히 이제 8장이 넘어가면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런 절기의 의미들을 구약적인 의미도 가르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바로 그 생명의 빛이 나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는 세 번째는 어떤 의식을 행했냐면 나뭇가지 등을 들고 즐거워하는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또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특별히 4가지 식물, 레몬처럼 생긴 에트로그라는 이 나무, 그다음에 도금냥,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요, 온 성을 돌며 이 성전 번제단 주위를 또 돈다 그래. 예루살렘의 성읍을 돌고요, 또 성전에 있는 번제단 주위를 도는 일들을 지금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행사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거기에다가 2명의 누이 동생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제안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꼭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리 요한이 보기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여러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만 계속해서 사역을 했대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업을 피워서 이 갈릴리 지역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제 명절이 왔으니까, 초막절의 명절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당신의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환호하고 당신의 인기들이 다시 찾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당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병자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형제인 자신의 형님이고 오빠인 예수님의 인기를 좀 자기들이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무렵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일어날 만큼 예수님이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6개월 전의 인기, 그 인기를 좀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나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덧붙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생각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나를 따르기는커녕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드러나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사렛 촌놈이 그것도 자기들처럼 뭐 랍비 정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다고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 30 먹고는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거늙어서 나이가 50이 다 되어 보일 정도로 볼품도 없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자존심도 상하고요.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쳐봤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데 그런 초라한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올라가면 다시 당신의 인기가 되찾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6개월 후에 다시 6월절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사람들이 손에 들어 흔들며 환영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 가짜의 마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죽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여러분 저주의 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인기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였던,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그 생선을 먹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열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알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본인이 죽을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형제들처럼 사람들이 인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처럼 여전히 아직 6개월 후에 갈 때보다는 지금 가면 오병의 기적을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6개월 후보다는 더 열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대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달콤한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이지 않나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들은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우리들은 실망하기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는 SNS를 받았어요. DM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제가 그 DM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DM이 자살 징조가 보이는 DM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적인 경험이 한번 있어서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자살하면 죄인가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하나가 왔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가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권사님의 자살 직전에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와 함께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아침에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제 교구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전화를 그 목사님께서 받으셔서 그분이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이셔서 제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교구의 권사님 같은데 자살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아파트 신방을 가게 되어서 제가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신방을 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그 시간에 남편과 함께 군산에 있는 금강이라는 하구뚝에 바람을 쐬러 나간 상태였어요. 벌써 10시쯤이 됐기 때문에 전화가 되지가 않아서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간 넘었는데 남편으로부터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아내가 어제 금강에 빠져서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시신을 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트라우마가 기억이 나서 제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DM을 보냈던 분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성도들은 그렇다 하지만 목회자가 이런 DM을 보내야 되나?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서 그런 DM을 보낸다 그래도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성도들이 질문을 해서 본인이 답을 주고 싶어서 제게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꽤 나이가 오래되신, 나이가 많이 먹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나이가 되어서도 그 답을 못 찾았단 말이야. 또 그런 마음의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의 DM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두 개의 동영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살에 대한 정의를 너무 객관적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봤던 자료들 중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자살에 대한 굉장히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동영상을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그 동영상을 보고 제게 또 다시 DM을 보내왔어요. 실은 목사님, 제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교육자였는데 본인이 교회에 여교육자로 갔는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남편은 병이 들어서 자신이 가정의 경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남편 병수발도 들어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본인을 쫓아내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서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본인도 영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DM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마음을 한번 다시 가다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그런 좋지 않는 DM을 보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DM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조차도 그분의 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계가 달린 거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돈도 벌 수가 없게 됐고,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쫓겨났다는 상처를 입은 거지요.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더라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또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참 힘들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정을 얻는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만함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교만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섰다 생각이 들면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섰다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이미 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섰다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내 스스로 서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위험은 언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한 만족을 얻어도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6개월 후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본인이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발 이 길을 제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여러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사람들이, 특별히 형제들이 지금 올라가자고 라고 유혹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올라가기는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때를 잘 잡아야 한다 그러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6개월 후보다 지금이 더 적합한 때겠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적합한 때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라고 하나 생각하는 그 때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우리가 보기에 이때를 잡으면, 놓치지 않으면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걸 하면, 지금 그걸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조그마한 나의 일에 대해서, 아니 또 내 큰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얼마나 묻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가지고는 우리 고3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코로나 때 수능이 미뤄지었던 초유의 사태 때보다 아마 우리 고3들과 학부모님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 더군다나 지금 고3 아이들은 무엇보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교육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멘탈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때 무엇을 생각하고 뭘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요, 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의 정치적 이권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기꺼이 제물로 여러분 써먹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거 뭐냐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지금 고3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길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3 아이들을 이름들을 제가 테이블에 다 붙여놓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7월, 8월을 가장 힘든 시간인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간인데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우울감에 시달려야 되고요. 늘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들은 갈대처럼 늘 난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할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 뜻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할까요? 여러분, 이런 시기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이들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